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도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코리안이라고 하는 단어죠. 한국 사람, 한민족 그렇게 부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언제부터 코리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13세기경에 유럽에서 중국으로 파견되었던 선교사님들 중에 저 중국 동쪽 끝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 나라를 이제 고려 부르는 것을 듣고는 그분들 나라 말로 꼬레, 꼬리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이 꼬레 혹은 꼬리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는 꼬레아를 거쳐서 코리아라는 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한민족을 가리키는 외국어가 코리안이라는 말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코리안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만든 단어가 코리안 혹은 코리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도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든 말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를 때 사용한 단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오늘 읽은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이제 다소에서 만나서 데리고 가서 안디옥으로 왔는데요. 두 사람이 1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그런 다음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
원래 그리스 말로는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그게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만든 단어가 크리스티아노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대략 한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로 활동했던 곳은 예루살렘이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좀 흥미롭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 혹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12명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자들 그랬어요. 제자들. 혹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가시면 또 갈릴리 호수로 막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아무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겠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 사람들을 두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하던 자리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받아서 비로소 기독교의 역사가,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죠. 사도행전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날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랐고 신실한 크리스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 사람들 두고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도들, 영어로 believers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도 부르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지 않았고 120명의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때로부터 최소한 10년 이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무려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최초의 도시 예루살렘도 아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이방인 도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것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서 부르기 시작한 말이 크리스티아노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든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사용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즈음에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왜 그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 자체가 그때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그 이전에 없는 단어였어요. 그리스 언어 속에, 고대 그리스 말 속에 크리스찬,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었어요.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디옥에 있던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한 말입니다. 왜? 왜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부르기를 시작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그 이제 스데반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쪽으로,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북쪽으로. 여기 나오는 키프로스, 구레네 이런 이름들이 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혹은 지중해에 있는 섬 이름입니다. 사이프러스, 지금 그렇게 부르죠. 구레네입니다. 이런 쪽으로 북쪽으로 쫙 옮겨가다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은 그 당시 고대 로마 제국에서요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큰 도시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 세 곳을 뽑아보라 그러면은 당연히 첫 번째가 로마겠죠. 지금 소리가 지금 잘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들립니까? 예. 제가 귀가 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가요. 첫 번째가 로마고요. 두 번째가 지금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세 번째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은 상업의 중심입니다. 미국으로 예를 들자면 미국의 3대 도시가 어디죠? 워싱턴 DC, 뉴욕, 그리고 클리블랜드. 그렇죠. 워싱턴 DC는 행정의 수도죠. 뉴욕은요 상업의 수도죠. 클리블랜드는 우리의 마음의 수도입니다. 근데 안디옥은 고대 로마 제국의 상업의 수도였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로 사람이 몰렸어요. 누가요? 예루살렘에 있던 신자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비유대인들. 우리가 이분들을 성경적 용어로 이방인 그러지만 저는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비유대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 그러면 뭔가 좀 낯설고 우리하고는 다르고 좀 딴 세계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보다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안디옥에 살던 그런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안디옥 교회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뭔가 새로운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그 도시 사람들이 본 거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렇지 않아도 상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그 번화한 도시인데 그 도시 한가운데에 언젠가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볼 때 이상한 행동을 막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말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관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자주 들리는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들의 행동과 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크리스토스.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도 그리스 말이 없는 말이에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불렀던 그분 있잖아요. 메시아.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는 메시아. 그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그리스 말로는 그것이 크리스토스입니다. 유대 말로는 메시아인 거죠. 한국말로는요. 한국말로는 뭐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들이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가 보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분을 위해서 저 사람들이 모이는가 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 그러면은 크리스토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크리스토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비슷한 단어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만들어 썼어요. 어떻게 썼냐 그러면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던 사람들 중에
헤롯 당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헤롯 당. 헤롯 당은요, 헤롯 대왕을 좋아하고 헤롯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 헤롯의 추종자들이에요. 헤롯 당원 그랬습니다. 이 헤롯 당원을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은 헤로디아노이라고 불렀어요. 헤로디아노이.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 헤롯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 헤로디아노이라고 불렀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구죠? 아우구스투스. 그 당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시절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성경에는 아구스도 그렇게 나오죠.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 황제의 사람들, 황제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은 아우구스티아노이라고 불렀어요. 아우구스티아노이.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 그래서 이 이상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추종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크리스티안노이라고 불렀어요. 크리스티안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지 안 사는지. 말만 크리스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2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제 26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렸어요.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언자예요. 아가보는 뭐를 예언했냐 그러면 머지않아 온 세계에 큰 기근이 찾아올 겁니다. 그랬어요. 온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 관점에서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겠죠. 로마 제국, 로마가 다스리는 전역에 큰 기근이 찾아올 겁니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예언대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클라디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시절에 실제로 로마가 다스리는 제국 전역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야 했고 고향을 떠나야 했고 미국의 이민 역사를 보면은 초창기에 미국에 온 유럽 사람들 중에는 물론 처음에는 영국,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들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요 이탈리아, 아일랜드계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아일랜드에서 온 사람들을 아이리쉬라고 부르죠.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가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아이리쉬. 왜 아일랜드에서 이민을 왔는가? 그때 아일랜드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주로 감자를 주식으로 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감자 농사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살아도 죽고 저 이상한 나라 가서 살아도 죽을 거. 이왕이면 새로운 나라에 가서 한번 살다가 죽어보자. 그래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가보가 온 세계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올 겁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기근이 찾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안디옥에 살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했냐 그러면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유대, 예루살렘과 안디옥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고요? 1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 100km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자동차가 없던 그 시절의 100km는요.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인 거죠. 더군다나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사람을 알지도 못해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디옥에 사는 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의 몫을 정해서 형편을 따라서 도움을 주기로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안디옥에 사는 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 집에 창고에 뭐 음식과 식량이 가득가득 차 있고 은행에 잔고가 그냥 굉장히 많아가지고 도왔을까요? 아가보의 예언에 의하면 온 세계의 기근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로마가 다스린 대부분의 지역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왔고요. 사마리아에도 왔고요. 그러면 당연히 안디옥에도 왔겠죠. 안디옥 사람들이라고 다 부자가 아니었어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똑같은 기근을 만났고 똑같이 자기들 살기도 어려웠다고요. 그런데도 이 안디옥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자기 몫을 정해서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그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대표자인 사울과 바나바에게 그 구제금을 보내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 시작한 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입니다.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니, 누구를 돌아봐요? 누구를 도와요? 어디다가 구제금을 보내요? 우리도 살기가 바쁜데, 안디옥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비해가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생각을 하고 보통의 사람들이 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크리스토스라는 이름 때문에.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저 이상한 사람들은 크리스토스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걸는 사람들이구나.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부른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준다면 뭐 때문에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줍니까? 아, 저 사람은 주일마다 교회를 가니까 밥 먹을 때 보니까 기도를 하고 밥을 먹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불리우는 이유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가는지, 뭐 예배를 드리는지, 기도를 하는지, 성경을 읽는지 몰라요. 아니, 모르지는 않겠으나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의 관심은 뭘까요? 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릴 만한 삶을 사는가에 대한 관심은 많아요. 자기들이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믿는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짜로 사는 사람인가에 대한 관심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고는 뭐라고 그러죠?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렇게 불러요. 언젠가부터 예수 믿는 사람 앞에 또 다른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네. 혹은 어떤 사람 보고는 저 사람은 이름뿐이네. Only name Christian. 그렇게도 불러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가르침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해도 못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생각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니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하고 노력해가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 맞습니까? 지난 주간 우리는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틀란타에서 일어났던 이 총격 사건 때문에 무고한 8명이 목숨을 잃었고
모든 희생자들이 다 안타깝고 아픈 이야기를 가졌으나 그중에 네 분의 한국계 분들의 죽음은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중에 51세의 한 어머니는 유일하게 한국 국적을 가진 분이셨어요. 나머지 분들은 오래전에 미국에 오셔서 미국 시민이 되신 분들이지만 그 51세의 어머니는 한국 국적을 가진 싱글맘이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죠. 기자가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큰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우리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를 볼 수도 없고요. 이게 사고니까요. 그 사고가 다 처리가 돼야 이제 어머니도 만나고 장례식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걸 못해요. 또 다른 이유는 그 어머니가 그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아들 둘을 위해서 한국에서 날아와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자식들을 길렀는데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당장 이 큰아들이 뭘 걱정하겠어요. 다음 달부터 렌트비를 어떻게 내지? 유틸리티는 어떻게 하지? 이 집에서는 계속 살 수 있을까? 이게 너무 큰 걱정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가정을 좀 도우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의 GoFundMe라고 하는 사이트에 이 친구의 소식을 올렸어요. 우리는 아마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곧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단 몇 달이라도 우리 동생과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도움을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사연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연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그 두 형제를 위해서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이틀 만에요. 200만 불이 넘게 모였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힘을 보탠 줄 아세요? 무슨 뭐 빌 게이츠, 뭐 잭 베이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불, 어떤 사람은 20불, 어떤 친구는 5불.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누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렇게 힘들고 슬픔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냥 그 일에 마음을 같이 나눈 사람들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 주변에 뜻하지 않은 불행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처음에는 놀라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잊어버려요. 특별히 나와 직접 관련이 없을 때는요, 더 쉽게 더 빨리 잊어버립니다. 미국의 큰 도시에 있는 한인분들은 이번 일로 막 모여서 막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시위를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중소도시에서는요, 그냥 뉴스로 그냥 지나가 버려요. 잊혀지겠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사람들의 슬픔을 그래도 좀 나누려고 애를 쓰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알아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나. 그러나 이런 사건과 이런 고통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잖아요. 우리의 문제. 미국의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날 그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증오와 폭력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되고 이제는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지 않으면 동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뭐 길거리에 나가서 말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우리가 말해야죠. 행동해야죠.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힘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런 불행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죠.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할 곳이, 눈을 열어야 할 곳이, 마음을 열어야 할 곳이 무엇인지를 같이 확인하고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틀란타에 있는 그 불행한 일로 말미암아 참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고통당하는 그 이웃과 가족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시안만이 아니라 코리안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은데, 하나님, 이런 세상이, 이런 나라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리고 이 일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같이 함을 주시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 자녀가 되고 우리 한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이 우리를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서 날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 속에 분명히 깃들여 있음을 압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겠다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존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하고 존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의 내용과 그리고 삶의 실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내용에 궁금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임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이 땅의, 이 시대의 거룩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 아틀란타 땅에서 일어났던 고통과 슬픔의 한 장을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와 같은 불행이 다시 오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이 땅의 크리스찬들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